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걷어매고 오른 무릎을 꿇고 업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귀등 높은 세조리 지은 견들을 위하여 렘지기를 잘 구현하신다. 세종께서 항상 칭찬하시기를 슬퍼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이라면 나이가 근데 이제 열의 미묘한 법을 마치 힘없는 사람이 되고 기서목이 소리를 듣는 나이다. 원래 보지도 못한 것을 어찌 듣구나 들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비록 분명히 말씀하셔서 무국을 제거하시오나 아직도 이 뜻을 이루도록 자세히 하시나이다. 아난다 같은 이는 비록 깨달았다고 하나 익혀온 번뇌가 없어지지 못하였고 저희들은 모임과 문제서 무루의 경지에 오른 자들로서 비록 번뇌가 이제 열에게서 말씀하신 법을 듣고 이르심에 불매리었나이다. 세존이시여도 만약 근과 대상인 진 모음 12처 18계등이 모두 열애장이어서 본래 청정한 그대로라면 어찌하여 호련히 산하대지의 모든 현상적인 것들이 생겨서 차제로 변천하여 마치었다가는 다시 시작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의 원성이 원만하게 통하여 우주에 두루하며 말고 고요히 항상 머문다고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헐거의 성품이 두루하였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나이까. 물의 성품이 두루하였다면 불은 생길 수 없을 것이온데 어떻게 물과 무슨 두기도 보이게 함께 두루하여서 서로 이기고 없애고 하지 않나이까. 세존이시여 헐거성품은 막히는 것이고 허공의 성품은 통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어깨에 두루하게 되나이까. 제가 이 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원건대 부처님께서는 제자비를 베푸사 제2 후둔한 마음의 부름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엎드려 부처님을 운동하면서 가르침을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 금년부터는 이 세상에서 어느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어느 학문이든 이 중생들이라는 우리들 머리,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오하다고 하는 그 미묘한 의문들이 풀리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능엄경에서 다른 어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대목이 지금 오늘부터 설명하는 세계와 중생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는 이 창조설입니다. 먼저 이 창조설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 기독교에서
그 성경에 쓰는 그 창조론을 지금부터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이 우주를 다 창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7일이 그 7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그 심오한 뜻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일주일 만에 우주를 창조했다는 얘기도 아주 지극히 시적인 이거는 창조설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잘못되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아주 그 시적이고 아주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서사시적인 이러한 논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리 만무하거든요. 그러나 어느 종교든 다 그렇습니다만 무지막지하게 그저 막연히 믿는 신봉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 믿는 신봉력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창조설의 우주 창조론의 그게 해답으로 답으로 모두 지금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동양에 들어오면 어떠냐? 동양에서는 이 노자님께서는 어떻게 우주 창조설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극이라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무극이라는 데서 무극이라고 이무자입니다. 무극에서 하나가 생겼다.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왔다. 그 다음에 셋에서 만물론으로 나가요. 바로 만물이 나왔다. 기독교에서는 1일에서 시작해가지고 7일 만에 끝났다 이래 돼 있고, 노자님 논리로 말하면 무극이라는 데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삼생만물, 그 다음에 삼생만물로 돼 있어요. 세 번째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 저같이 무슨 나름대로 이런 이치 수리에 대한 이걸 법수라 이랍니다만 이런 법수의 이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조금도 여기서 허점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다르질 않아요. 단 표현 방법이 하도 쉽게 말하면 하두선적인 말씀이어서 그렇지,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부처님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물론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창세설을 얘기할 때는 전부 전 세계가 문맹인이라 그를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시대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유치원들을 데리고 말씀했다. 이래서 이것을 유영아설이라 이러고 유영아교라 이랍니다. 유영아교, 어린이 교로서 유영아, 어릴 유자입니다. 어릴 영자. 유영아교리로서는 이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은 아주 최상의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은 도리라고 하는 도리로 보면은 노자님의 이 말씀은 또 지극히 또 과학적입니다. 도리로 말했을 때는 이 말이 맞아요. 이 창세론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이 생기고 그 일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왔다. 그 셋으로부터 삼라만상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부처님 말씀한 저 대목에서 먼저 우리 그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어놓은 그런 교리,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 교리론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고 해답을
그리고 동양에서 이 최고의 높은 경지 같다는 노자님의 교리로도 우린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 나라 건국설화가 다 있습니다. 건국설화. 이 건국설화는 처음부터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 건국설화는 나라를 세운 얘기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우주라는 이것이 어떻게 생기고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은 이 건국설화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당군설화에도 이건 없어요. 제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석이 있는데 제석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인간이 그때는 있었는데 인간을 다스린 그야말로 정치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창제, 쉽게 말하면 중생과 세계가 창조된 그 연역의 이론으로서는 1초의 가치도 없고 점수 1점도 줄 수 없는 참 그야말로 애들 만화 같은 얘기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신화지 신화. 신화라는 것은 우리들 말로는 우리들 생각으로는 신화는 뭐냐 하면은 무지의 얘기고 이 우리들 하찮은 정신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 얘기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적 이론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론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이 하나님은 부처님 교리적으로 갖다 맞추지를 아니하면은 이 일주일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 기독교적 이치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해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이래 돼요. 끝에 가면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일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말하면은 월이라 월이 있고 달이 있고 달 안에 우리가 말하는 목, 화, 수, 금, 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이긴데 결국은 이 안에 이 5개의 이 법칙에 양변에다가 이론을 이렇게 대비해 놓은 게 이게 기독교적 창세 이론인데 대충 이렇다는 얘기를 참고로 들어두시고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은 이 이치에 합당한 것을 찾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불경에서 오늘 능언경 여기 4권째 있는 이 창세설은 모든 종교인들이 이 품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현대 물리학 이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있는 이 4권째 있는 이 창조설은 세계 물리학회에서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세계 물리학 박사들이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경전을 항상 시리즈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자기들 이론을 그다가 붙여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미국의 단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 경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능경을 빌리지 않고는 도무지 자기들이 자꾸 들어가고 이제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더 갈 수 없는 벽에 도달했는데 그 벽의 지점을 뚫고 저 짝을 더 건네다보는 시야를 그런 투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경을 안경을 삼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세계 물리학자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과학적인 부처님 이 말씀에 뭔지 깊은 이해 없이 막연히 종교적인 논리로 그냥 빠져버리면은 여기에 아난이라든가 여기 보세요.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불운하도 뭐라 겁니까? 캄캄하다 이거. 부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만 의문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걷잡을 수 없다는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자의 무곡론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 하나님이라는 가상 설정이나 여기서 무곡은 같은 비유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단 부처님처럼 그렇게 명확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부처님의 그 말씀은 전부 이 하나하나 밝힌 것이 그렇게 확실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분명히 처음 어디서 그 본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건 도대체 어떤 모양따를 가졌다 하는 걸 부처님은 아주 깊이 설명을 하셨는데 노자도 역시 자기가 도를 깨달아 가지고 저 깊은 내면을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어진 그 무극의 지점, 실제 말하자면 정멸한 자리를 자기는 발견을 했어요. 그 정멸 도량을 노자는 무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 무자가 아닙니다. 이 무자가 사라져가지고 없을 때 쓰는 글자가 이 무자를 써요. 하늘 전자를 돌리면 돼요. 대단히 높은 경지를 보신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으나 부처님처럼 그 무극이 그야말로 정멸도량이 그야말로 신통광명장 안에 정멸도량이 있는 그 묘명이라 하는 묘가 그 본바탕 열애장이라는 그 장의 그 본질을 갖다가 노자도 역시 투시해보질 못했다 하는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극에서 일이 나왔다는 건 뭐냐? 첫째 여기서는 일은 길어서 공을 말해 공. 요거는 에너지, 요거는 시간 그래요. 맞거든? 처음에는 공간이 나왔다. 텅 빈 데서 공이 나왔다. 공간 안에 뭐냐? 여기서 양변에 에너지가 됐다. 에너지가 나왔다. 이게 태극도입니다. 에너지 음량이 나왔다. 음량이 이게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이것이 밝고 어둠이 서로 돌기 시작했다. 세 번째. 그러기 뱅글뱅글 돈다. 이것이 시간이다. 이 시간에서 모든 게 뭐가 나냐? 삼라만상이 나왔다. 네? 어떻게 나오느냐? 일어나가지고 시간에서 잠깐 머물고 자꾸 변하다가 마침내 없어지더라.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 노자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왜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돼 있고 대중종교가 돼 있으므로 기독교 이론을 갖다 구차하게 빌렸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을 펴놓고 진지하게 이걸 잘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이를 물을 어쩌고 불을 어쩌고 한 얘기가 지금 능언경에 있는 얘기라요. 능언경에 있는 그 얘기를 거기에는 그렇게 신화로 그야말로 신화로 우화로 동화로 그렇게 소설화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능언경을 우린 보기 때문에 참만 다행히 확실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지. 이 경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경을 모두 다 봤지만은 암만 읽어봐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맹맹한 거는 한 가지일 겁니다. 맹맹한지 뭔지 모르는 한 가지라. 그런데 나는 좀 아침이라도 눈깨만 치면라도 조금 아는 건 틀림없으니까 이제 잘 들으면은 아주 큰 이익을 얻으실 겁니다. 아주 이게 소중한 대목이고 이 대목을 모르면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안다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기 연지പ്പം 푸르고 꽃이 붉게 노랗게도 희게도 나오는 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과학자도 왜 냄새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냄새 알지만은 냄새가 어떻게 해서 생기냐 물으면 대답 못해요. 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그 다음엔 네 믿으면 안다 이래서 대답은 믿음이라.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끝에 가서 인간은 누가 만들고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으면은 네 믿음이다. 네 믿음으로부터 그건 답을 구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도 딱 맞아요. 이건 하두입니다. 하두라. 그것도 맞아요. 오직 그 하나님이라 하는 그 엄청난 큰 하두를 하나 쥐고 물고 늘어지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정답을 준다고. 그래서 이 외에도 무슨 창조설 얘기가 구구하기 많으나 내가 본 책 중에 기독교 창세 이 설이 창세론을 하면 잘 봐요. 창세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 창세기가 대단히 근사하게 능경에 있는 얘기를 빌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 쉬운 동화, 동료로 기록을 해놨다는 사실을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앉아 계시면 좋아서 죽습니다. 죽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여기 경전의 복사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능경이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하면 역사적으로 500년 앞섰기 때문에 꼼짝 달싹을 못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브루나라는 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브루나는 공교롭게도 부처님과 한날 한시에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이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나는 뭐 이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의 저 짝에서 이미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같이 나오신 어른이라,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나 높은 양반이 가면은 그게 반드시 사회자가 따라가잖아. 그래서 부처님 사회자로 이 세상에 나오신 어른이라,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 있는 예로서 그분을 그렇게 좀 설화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안한도 그래요. 이분은 얼마나 많이 말을 잘하고 잘 알고 하시느냐 하면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말하기로는 제일 잘한다 이랬으니까 변제로는 그 이상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성문 나한 벽집을 과해서 그랬다고 했지 보살님들 사회에서 그렇다 소리는 안 했어요. 보살님들하고 딱 갖다가 붙이두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기라. 보살은 7가지 변제를 가져요. 그러나 성문들은 암만 많이 가지도 우리가 말하는 화술밖에 못 가져요. 보살은 7변제를 가져요. 7가지 변제를 가지는데, 그건 이 세상 우리로서는 설명이 좀 곤란한데, 우리로서는 나치니치 선생님 책을 보면은 그분이 그 7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7변제를 조금 알려면 나치니 선생님이 쓴 책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 책을 모두 이단시하는 분들이 혹은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보살입니다. 보살도 대보살입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보다도 조금 위에 있던 분 중에 까비르라든가 또 크리슈나 무리티 같은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대단한 석학이죠. 그분의 글을 보면은 지혜가 뭔가를 압니다. 지혜를 알려고 하거든. 그 크리슈나 무리티의 얘기를, 책을 자기의 뭐 사상에 대해서 쓴 게 있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크리슈나 무리티 책이 몇 개 있어요. 그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좋아요. 지혜가 뭔가를 알리면. 그리고 직관력과 그 뛰어난 변제, 직관력이 없으면 절대 변제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직관력, 칼날 같은 비수 같은 그 직관력은 낯짓을 당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그 화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쉬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견문이 되고, 문학으로 말해도 그분은 뭐 하다못해 농담으로 그냥 욕을 한마디 해도 그런 시가 없고 그런 아름다운 문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 세상에 나와서 10만 건을 이르다가 10만 건 그 다음에는 못 시할랐다 하니까, 내가 아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책을 읽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책을 읽은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성자로서 세상에 나와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분이라요. 또 여기 얘기하는 이 사람은 가장 책을 안 읽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좀 잘하려고 책 좀 봤으면 좋겠는데, 책 2장 정도 읽어서 골티가 아파서 그만 머리가 아파, 그만 눈에 헛기 보이고 그래. 저런 이쁜 보살만 자꾸 보이고 저 알은 떠들어가고 저렇게 보기 싫은 책은 내 시상이 무슨 병이지. 그런데 그런 어른은 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책을 많이 보셨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란 자체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쓰는 용어, 인류가 역사가 생기가 지금까지 온 모든 석학들이 그 세상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남긴 단어들을 전부 입만 들썩 끄면 잘잘잘잘잘 세월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하느냐? 브루나가 말 잘하는 변제 중에 제일이다 했다고 해서 보살 변제에다가 비길까봐 내가 요 얘기를 잠깐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치니 씨를 끌어 붙였습니다.
그래 이분은 부처님 제사시에 언제 말씀드렸는가 몰라도 부처님 제사시에 그 신통을 막 부려가지고 그 큰 방울 들고 막 그 온통 왕사성을 갖다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온 동네 온 시민 온 국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자기 장기 자랑을 한번 보였다가 부처님한테 좀 혼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그러지 싶은데 어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아주 재미나는 거는 그 바람에 그 불어나가 그 신통을 부리고 그런 바람에 많은 외도들이 부처님 당신도 말이지 아랑가를 얻었으면 신통을 좀 부리고라 이래가지고 자꾸 신통 좀 보이돌락 하니까 신통도 부릴 때가 있다 이래가지고 12월 15일 날인가 그날 그 보이는 대목이 나와요. 네? 내가 쓴 지견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거 내가 마음대로 창작한 게 아닙니다. 다 불전설화집에 있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눕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떤 깨달음을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보이신 그 내막을 내 나름대로 어쨌든 이 세상에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 중에 나도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처님 신통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흔히 도를 통했다 하는 양반들이 저기 있는 가방 하나 손대지 않고 들고 오지도 못하면서 도를 통했다고 하는 만약에 여기서 정신술로 저걸 땡기가 여기 갖다 소주머니 집어넣고 바깥에 차라리 호주머니 막 집어넣는 걸 실제로 본다면은 그걸 외도라고 거꾸로 욕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를 깨닫게 되면은 분명히 신통은 자유자재하게 육신통이 일어나요. 그 비유를 나는 거기 아주 재미나게 써놨어요. 어린애는 처음에 나가지고 맹하고 울고 발버둥 칠 때는 특별한 일을 못하지만 한참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손도 놀리고 희비지그저 웃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나중에 농사도 짓고 온천 뜀박질도 한다. 그거매로 도도 부득 깨닫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을 막 부립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여기에 부산 시내를 갖다가 이 방에다 몽땅 집어넣는다면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 신통 보이는 거기서 나는 또 참 가슴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참 부처님의 신통, 부처님의 하시는 일이란 그래 본래 불사 하는 거 있잖아. 불사 앞불사도 있어요. 불사라 그냥 좋아하는 하지 말아요. 앞불사도 있어. 네? 아니 무슨 놈의 저래 절짓고 뭐하고 탑짓고 전부 불사락하네. 그건 앞불사라. 불사는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불사라. 맞아요. 글자가 그렇잖아. 부처님이 한 번 이렇게 동방이 막 시방세계가 탕, 서방을 보면 서방이 탕, 북방을 보면 북방이 참, 그야말로 요지경의 세강이다. 남방을 보면 온통 시방 법계 세상에 남방에 있을 그런 미리 있을 일들이 막 일어나지. 한 번 발을 들고 발을 땅에 놓는 그 순간 시방 법계가 진동하는 일로부터 그 진동은 그냥 어느 놈한테 이렇게 겁줄로 가는 게 아니라 발을 들고 하면 땅 놓을 때 그 진동할 때에 저 시방 무관지옥 같은 나 같은 놈이 지옥 가서 고통받을 때 그만 와르르 하는 바에 깜짝 놀라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그만 깨어나가지고 악몽을 깨게 해준다. 네? 그 부처님이 그 신통 부리는 15일 동안인가? 15일 동안인가 계속 신통 부리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신통을 실제로 부리는데 세상의 외도들 신통은 쉽게 말하면 글자 그대로 쇼고 글자 그대로 마술이라. 네? 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떡이 많아도 이 떡은 떡인데 가서 먹으려고 하면 먹으면 안 돼. 먹을 수도 없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야말로 진술이라. 아니 이쑤시개 입을 밥을 잡숴도 이번에 쓰시는 이쑤시개를 갖다 뒤로 통 던진 게 그만 갑자기 그 이쑤시개 나무가 살아가지고 큰 아주 과일나무가 돼서 온갖 과일들이 물어 녹아 떨어져가지고 그래 그 과일을 먹은 사람 어째 되느냐. 필경에 성불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 그 당시 먹은 사람. 보살들도 한 개 얻어먹은지도 몰라. 철사도 먹은지도 모른다고. 그 덕에 와서 또 우리가 앉아서 저희 부친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일체 외도들이나 예수님도 조금 한 게 있어요. 이런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든 얘기를 조금 있으나, 그 다음에 몇 번 써먹으려고 하다 다시 또 안 된 일은 또 웃지 못할 일도 있어요. 그거죠. 무화과, 우리 집 난 말씀을 한 예수님의 저주받은 나무 무화과이랑, 제가 무화과 많이 달리다 한 게, 가보니 냉장 사막에 무화과는 무슨 무화과, 다 잎도 떨어지고 겨울인 게 없는 기라. 이놈의 무화과에 너는 하나님 말씀도 거역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을 나무라 해서 죄 많은 죄 없는 그 무화과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구탈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역시 소가 안 그래? 과로 말하면 소까지 대성가는 아닌 그런 대목이 있어. 그래 있어. 성질 불끈 잘 내고 그 도박한다고 온통 시장에 그만 시장 바닥을 갔다고만 막 다 둘러먹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참 그야말로 그분은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그런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한 그런 초능력을 광활히 보였다 합니다. 그러니 이건 뭐냐? 소가 이 성문 나한 벽집을 까든 혹 신통을 부리되 신통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긴 있대요. 그러나 부처님과 대보살들은 그렇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내 요 얘기를 하는가? 불운하라는 분이 그렇게 말만 잘했다는데 혹시 착각할까봐 그렇지 않아요. 신통도 아주 자유자재했어요. 목건님은 자유자재한게아니라 목건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 중에 목건님이 직접 해석을 해요. 이제 소문 듣자니까 저기도 어느 왕은 말이지, 보배 걸어서 나무 꼭대기 달아놨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신통할 줄 아는 아랑가가 있으면 가지고 가시오. 그럼 우리가 국사로 모시겠다, 이러니까. 온통 외도들이 와서 신통, 망통한 짓을 하려고 뿌두둑 개본이 달고 새끼 병아리 새끼 하다, 뿌두둑 나르다 물에 툭 빠지고, 푸르릉 하다 물에 툭 떨어지고, 웅디 깨지고, 대가리 터지고 막 이러거든.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부르나가, 목건님이 부르나보고 둘이 방구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당신이 가서 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신통제일 제일인 당신이, 부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니까, 당신 이상 가는 신통가가 어디 있느냐, 가서 한번 해보시오. 이러니까, 나는 본래 한 번도 중생들 보는 앞엔 신통을 안 부렸습니다. 당신이 가보세요. 부처님 말도 잘하지만 당신도 신통이 대단하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래 보면 곧 구미가 땡겨서 보면 들고 앉아있던 방구를 갖다가 이 구봉산만한 금령산만한 걸 들고 그만 뚝 날라버리는 기라. 응? 뚝 날라가지고 그래 막 삽입갑이 그만 사이성을 갖다 빙글 돌아가 이래 한참 그 이제 재미 보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 바리 때도 보배 바리 때도 갔는데 그만 이게 소문이 나서 부처님은 불러가지고 불리 갔어. 그래 네가 이러냐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망치로 두드려 부센 일이 있어요. 그래 부처님이 폭력을 쓴 일이거나 뭘 부순 일이 없는데 바리 때 하면 무슨 일이고 저를 3번 부순 일이 있어요. 저를 못 찍게 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러므로 지금도 부처님에게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반드시 나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정말로 공부하는 도량이 아쉽거든 나를 생각해 내 이 말을 기억했다 그들 하라. 산에 나무 한 포기 심고 그 밑에 앉아서 명상하라. 처사님 박수 이래도 박수 안 쳐네. 이런 말씀에 깊은 감회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라요. 나무 좀 심어 나무 좀 우리 집에 그거 좀 심어줘. 우리 한 개씩 가져왔잖아요. 더 없어 뭐 이러지 말고 왜 없어 아무데나 심어주면 아무 집에라도 없는 데가 심어주라고. 그리고 부처님은 신통도 하필이면 뽕불에 나무를 하나 식수를 하나 심어가지고 그래 여러 가지 보이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운문사 가면은 부처님이 발을 이렇게 그 피로자나 불입니다. 피로자나 불이 발을 하나 이렇게 내려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보름 동안 신통 보인 그 신통품 대목을 그렇게 은유화해 놓은 데가 바로 운문사라. 그래서 운문사는 가지산에 있는 거는 3mm 가지에서 뭐가 3mm냐 통도사는 부처님은 2mm고 저 운문사는 부처님은 10mm라.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보였어. 발을 하나 내려놨어. 그거 아무도 몰라요. 발을 왜 하나 내려놨는지. 부처님이 난 참선하다가 발이 지려서 저랬는가 싶어가지고 아따 부처님도 발 지린갑니다. 나도 지리면 필난다 하고 난 조금 도움은 받았어 사실은. 그런 거 얄팍한 거는 상설이지. 그게 부처님이 발이 지려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신통품 할 때 발바닥에서 광명을 놨어. 광명은 광명품을 보이면서 거기서 또 법문을 하신 대목이다. 그 대목을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의밀은 여기 선남산. 그래서 그게 가지산이라 산이.
통도사는 그래서 가면 부처도 없고 뭐도 없고 이밀이기 때문에 텅 빈 사리만 모지났어. 맞아요. 그 통도사 가면은 이상하게도 내 책 절로 가는 길 많이 판다대. 거기 팔수밖에 더 있나? 이게 이상하게 저 쌍계사로 빙 돌아가고 오대산까지 갔다가 통도사 와서 딱 마친 게. 통도사 못 당겨서 그 글이 끝나요. 그러니까 통도사선 잡지란 재미도 볼만한 책이죠. 그러던 나를 한 번도 들다가 법문 안 하네. 왜 안 하느냐? 신도 뺏어가지 말라고 누구한테 그래도. 나보고 신도 뺏어간다. 이건 농담이고, 이건 다 농담이고, 좌우지간 그렇게 그 말 잘하는 그 부르나도 그런 신통이 있었다 하는 걸 믿으라는 얘기와, 신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꼭 알려거든, 꼭 부처님 신통품을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지만은 경경마다 부처님 여기도 나오잖아. 처음에 방광가 이거 너음달에 나온 것도 다 그렇지만 굳이 그 인간들이 바라는 신통을 처음해가지고 보이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기라. 이 부르나가 그렇게 말 잘하고 도를 깨달았는데 이 부르나도 자기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떻다 하는 자기 심정을 여기다가 쏟아놓은 얘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부르남이 다란히 자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푸른 어깨를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렸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부처님 옷은 보면은 오른쪽은 이렇게 옷이 덮이는데 왼쪽은 벗겨놨어요. 부처님은 그렇다고 일앉아 있으면 왼쪽은 벗겨져 있어요. 이거는 절로 가는 내 길에 그 책에서 잘 설명은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른 어깨를 벗어요. 절할 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절하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왜 오른 어깨를 덮냐?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중생들이 하는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뭔지 모르게 오른쪽은 우리말로 옳다는 뜻이라.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좋은 일 하는 것을 자꾸 감춘다는 뜻에서 옷을 덮었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일은 해가지고 자꾸 숨겨야 돼요. 절대로 드러내면 안 돼요. 좋은 말이나 좋은 생각은 자꾸 감춰야 돼요. 옆에 사람이 몰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는 참 농학박사, 쉽게 말하면 그런 영농공학을 복덕 영농공학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부처님이 알고 말씀했지만 그걸 근세에까지 잘 전한 것이 왼쪽 손이 한 거 오른쪽 손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대단한 거거든요. 왜 왼쪽 손 오른쪽 모르게 하라 그러냐? 공덕은 숨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님들의 옷은 어쨌든 간에 살점 하나 감추면 감출수록 좋아요. 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만은 폐쇄적이고 여성 모독적인 나라의 어떤 악습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뭐라죠? 중동지방 가면은 여자들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성의 그 미모를 갖다가 남에게 보여서 혹시나 호기심에 말을 잃을까봐 그렇다 하는 정치적 상술적 얘기도 있으나 그거 이전에 공동론이 있다는 것도 믿어라. 그러므로 거기서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나라에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라? 땅바닥에서 땅속에서 기름이 펑펑 쏟아져. 흑진주가 펑펑 쏟아져 가지고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배불리 잘 먹고. 그 공덕입니다. 그 공덕. 자꾸 감차야 돼요. 네? 젖꼭지 한 개라도 자꾸 감차야 되고 살점 한 점이라도 자꾸 감차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드러내요. 네? 그것도 시내 서울시장 북판에서 막 다 드러내요. 우째자고 밑에까지 다 드러내요. 드러내면 어찌 되는가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나라 이거 보세요.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허물 온갖 제약들 다 드러나서 보세요. 지금 경제 사정은 어떤가 너무 잘 알잖아. 이게 뭘 말하느냐. 여성의 이상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나 그 나라 그 세대의 세태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태화에 보면은 그 불상들이 보면 밑에 발까지도 전부 감춰놨어. 옷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스르르 해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살이 가지고 이렇게 그 저 시집 갈 때 말이지 입는 드레스 그치 해놨는가.
이거는 공덕 장어머리에서 그래. 그러면 왜 감차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에 깊이 묻으면 안 되는 씨앗도 많습니다. 그 중에 아편이 그래요. 아편 씨앗은 깊이 묻으면 실패봐요. 혹시 좀 키워보고 싶거든 내 말 듣고 흙을 보드럽게 해가지고 거기다 살짝 뿌려놓고 거기다 모래를 갖다 살짝 뿌리든지 먼지를 짜서 조금 흙을 갖다 조금만 피워야 돼요. 만약에 종이 한 장 두께 조금 더 크면 안 나요. 덮으면 안 나요. 양깁이라는 건 악질이기 때문에 덜 덮어질수록 잘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를 잘해요. 악은 뭐든지 남에게 가시하기를 좋아해요. 모든 씨앗은 흙으로 덮어져야 싹이 커요. 그러므로 모든 좋은 일 한 것은 자꾸 숨기고 감사야만이 공덕이 자랍니다. 네? 그래서 은덕이라 수모는 자 써요. 은자를 반드시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수모는 자가 붙어요 앞에. 은덕이라 숨겨야만이 숨기는 자. 숨겨야만이 도둑놈 훔치아에 감추는 거 그것도 말고 그것도 감춘 게 덕은 못해. 왜 한참 영창 안 가대 그래도 한참 감춘 게. 도둑질한 것도 감춘 게 되대. 왜 잘못하면 쟤들아 숨긴 게 되어왔대 뭘. 이렇게 감출장자 써요. 부처님 경제는. 열애장이란 장자 감출장자인데 훔치게 감추는 건 아니라 물론 그 장자는 곡식을 이렇게 덮는 이런 의미, 그리고 모든 걸 갈무리하는, 모든 걸 이렇게 한때 수용하는, 포용하는, 섭수하는 이런 의미지.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의상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옷을 벗든지 어떠든지 이 우주에 큰 영향은 미치질 않아요. 자기 신체에만 미쳐요. 이미 아라한가를 얻어가지고 아라한이 함부로 몸을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요. 또 우주적인 공덕이 일어나요. 만약의 경우에 아라한가 얻은 벽지거리 하면 붕디를 흔들고 춤을 췄다가 뭐 지구가 세계가 들숨들숨 해가지고 막 춤추도 없어지고 막 이래. 지구가 지금 막 좌로 우로 막 흔들리가지고 지금 지진다고 야단 벅석이 나요. 성인들이 왜 땅 꺼질까봐 살살 코끼리처럼 이래 걷는지를 아세요? 그 양반들은 우주의식을 가지고 왜 아라한이 옳은 늑대를 들어가지고 네? 부처님 앞에 큰절을 합니다. 부처님에게 옳은 길을 들어서 숨긴 모든 죄악이나 숨긴 잘못된 것을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뭐든지 잘못된 걸 부처님에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성인에게 부처님에게 보이는 것은 축축 젖은 빵선은 우째리 빛을 보고 말해야 되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한테 옷을 이렇게 어깨를 올려가지고 절하는 그것은 우주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여성들이 웃돌이 휘떡 벗고 저렇게 모두 헤아려야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기족에 더하는 거. 한 세상이나마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여기에 보면 이런 성인들이 이런 부처님 앞에 이렇게 공덕을 지어오는 걸 빌어 쓴다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얻은 이런 분들은 함부로 뭔가 마음을 말이나 생각이나 함부로 안 하고 또 해서 안 된다. 이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충 뭐가 조금 잡히지요. 공덕에 대해서. 공덕은 반드시 숨기고 감차야 된다 하는 그 성리는 자연의 법칙이 그래서 그래요. 공덕이 그래서가 아니고 반드시 꽃씨는 모든 풀이나 뭐나 묻어줘야 됩니다. 믿음 높으신 세존이지여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여 제일리제를 잘 부연하신나이다. 세존께서 항상 칭찬하시기를 설법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열애의 미묘한 법음을 들으니 마치 기먹은 사람이 백보 밖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것 같나이다. 본래 보지도 못한 것을 어찌 누구나 들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비록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의 의혹을 제거하시오나 아직도 이 뜻을 의하고
이 뜻을 이혹이 없도록 자세히 알 수가 없나이다. 세존이지어 안한다 같은 이는 비록 깨달았다고 하나 익혀온 번뇌가 없어지지 못하였고 저희들은 모인 가운데서 무루의 경지에 오른 자들로서 비록 모든 번뇌가 다하여 사오나 이제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을 듣고 의심에 얽혔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안한다가 그 앞에서 깨달았다고 이랬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해각입니다. 이해로 깨달았다 이 소리입니다. 해각이라 이래요. 이해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 아라한가가 되면은 이 해각을 하면은 아직도 번뇌망상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번뇌망상이 싸그리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과 똑같은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분양 그 자꾸 읽을 때 내가 항상 그 글귀를 이렇게 나도 외워요, 속으로. 그 글귀를 가만히 이래 뒤다 보면은 이 아난이나 그 일체 모든 감성과 육감과 그 이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체면에 자기 합리와 자기 어떤 모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의 얘기로 돼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몸부림에서 끝나지. 그 괴로움에서 거기서 만약 깨달음으로 가져가는 그 깨달음이 영원히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그걸 잘 이어서 지금 잘 설명해 놨어요. 아나는 깨달았다 했어요. 그러나 깨달았다고 하거나 번뇌의 섭은 그대로 있다 이랬어요. 맞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들 이 우리들 마음 이걸 가지고는 죄를 찰나도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찰나도 우리가 말하는 인류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식 속에서 찰나도 면할 길이 없어요. 단 우리들이 여기 와서 잠깐 좋은 말하고 좋은 경 듣고 좋은 행위라고 한 것은 다음에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질,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저축하는 데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진 사람 요새 잘 들통나지요. 누가? 면석이가? 여기 순사가? 구청에 무슨 가장이? 꼭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도에도 일어납니다. 이 점을 깨달은 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까비르 같은 사람은 빌로빠 같은 사람은 그 죄의식을 자꾸 되씹지 말고 그 죄의식을 되씹지 말고 주의하라 하는 주의. 이 주의라는 말은 우리말로 주시하라는 말이라 주시하지 않고는 그 어떤 좋은 참회록이나 좋은 선심이라 하더라도 그건 조만간에 변형을 이뤄서 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가 늘 얘기합니다. 헐고로 진 집은 뭐 어떻게 짓든 빌딩을 짓든 뭘 짓든 그거는 헐집이야. 마음 아닌 거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지금 현재 마음을 보는 그 무엇은 각성은 마음이 아니라 바로 마음 아닌 그 짝 넘어가 있는 사람 누구라? 여기 보면은 숲, 말 잘하는 부르나와 자기 무리는 무르에 들어갔다 했지. 무르. 이 무르에 들어간 사람들, 무르에 들어간 자기들, 아랑가 얻은 사람들. 무르에서는 마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그 상태는 어떤가는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일이고 어떤 상태로만 남아있겠는가? 촬영한 의식 외에는 없어요.
초롱초롱한 의식 앞에 마음이 나타나고 무슨 근심이 나타나고 뭐 기쁨이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중생의 속인이 나타난다는 건 흡사. 태양 앞에 캄캄한 오한중이 나타난다는 거짓말이 돼요. 네? 그래서 찰나찰나라도 우리는 각성을 가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 잘 설명해놨습니다. 안 하니 지가 깨달았다 가지면 부처님이지요. 아직 그 번뇌의 섭에서 그 습관에서 그냥 그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우리 모임 무르를 얻은 우리는, 무르는 뭐냐? 여러분들 마음 밖에서 마음을 의식하고 행위를 주시하는 그자는 윤회란 게 뭔지도 모르고, 삼세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삼세라는 게 뭔지 모르는 좋은 예로서 내가 늘 그러잖아. 꿈에 어째서 밑에 전에 날 본 사람도 있어요. 몇 해 전에 꿈에 봤어. 응? 내가 벌써 우리 여기 김 선생 보고 내가 여기 모두 다 본 것처럼 현재 방해지는 무지 과거에 보느냐 이 말. 의식은 시공이었거든. 네? 이 안에 각성은 시공이 없어. 그래서 꿈속에는 내일 모레 있을 일도 지금 보고 과거에 있을 일도 지금 보는 게 현재 일어날 일도 지금 보고. 우리 마음이 그래. 과거 마음도 알고 현재 마음도 알고 미래 마음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이래서 어쨌든 요 말씀에서 그냥 말씀으로 사실은 여기 원문 한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더 좋아요. 여기도 한길로 선생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 원문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 첫째는 문이 그 글자의 뜻으로서는 도무지 이게 해답이 안 나온답니다. 설명이 안 된대요. 그리고 설명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지금 캄캄하게 눈이 멀었거나 귀가 먹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엉터리 같은 이런 사람의 얘기라도 그 깊이 새겨서 안에서 찾아야 돼. 요 말씀을 찾아서. 그러니까 두루나가 왜 자기들은 무르에 들어간 사람과 무르도 안함도 깨달았다 했는데 깨달은 걸 부정해버렸어. 왜? 안만 깨달았다 하지 그거는 마음이 잠깐 반짝하게 이해했을 뿐이지. 해각이란 이해, 마음의 이해지. 그 마음의 이해는 조금 있으면 또 캄캄해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보살들이 저한테 어떤 때는 이 처사고 보살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 처사님께 내 마음이 기쁩니다만은 내 앞에 와서 절 시분니분하고 좋아서 아이고 처사님하고 발발 걸고 댕기는 사람 난 하면 절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요거는 3년 간다, 1년 간다, 석 달이다, 열흘이다, 20날이다, 3일이다. 3일짜리 돼서 3일짜리는요 저를 시분니분합니다. 나한테 와서. 난 절 못하게 해요. 훤하게 알아요. 왜? 앞에서 도사님하고 큰절 막 시분니분 해졌기 때는 보면 서가모니 같은 인물로 본다고. 저도 보도 못한 서가모니를 생각하는 거야. 저도 깨달아보도 못한 도인을 생각하는 거야. 도가 뭔지 보도 못해놓고 도는 뭐 던기겠지 하고 나를 갖다 그다 딱 갖다 서가모니로 만들어요. 서가모니 털었다 너는 본게 방구 끼고 똥 싸고 어쩌고 옆으로 지저분한 볼품이 없거든. 이거 저게 뭐 나올 줄 알지 난 가란다가 빨리빨리 소리도 없이 갔거든. 참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그냥 농담 삼아 하긴 합니다만 나로서는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도는 어떤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도가 무슨 꼬라지가 있는가. 만약에 도인은 이런 것이다 하는 정형이 있다면은 아상, 인상, 사상을 그냥 달고 댕겨야 도인이지. 도인이 무슨 꼴이 있어. 언제나 32형신을 해요. 미친놈한테 가면 미친놈 100점짜리 미친 50% 미친놈한테 100점짜리 미치고 전자는 놈한테 가면은 100점짜리 전자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건 그 도인지 자신도 못해. 적재적소에 그냥말로 응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리한 대로 어떻게 나타나요? 네? 깡패를 만나면 깡패 왕초가 되고 아래 내가 누구 선물을 사러 연세점에 가가지고 누가 뭘 사려고 그럽니까? 구자석 칠성파 두면 구자석이 뭘 사들고 왔는데 뭘 하나 줘야지 함께 아이고 어메나 이래요 아지매가 물건 파는 아지매가 아이고 어메나 칠성파 두면 저 보도 못해놓고
그 소문만 들어도 아이고 어메나 하고 막 벌벌 떨더라고. 근데 뭐 이래 내놓고 내가 두목이다 하고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자저러지겠더라고. 병원에 실려가겠더라고. 그래, 그거면 도라는 것은 절대 그런 꼴이 없다 하는 걸 아시고,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희한하다. 알아도 깨달았는데 왜 부정하게 되는가? 그건 마음이 알았어. 안에서 저짝에서 마음 저짝 넘에 있는 각성이 확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자기들은 아랑가는 얻었는데, 물은 더 받는데 부처님 얘기를 들은 게 부처님 법음을 들으니 그랬거든. 법음이라고 이랬어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안 했어. 법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칭찬하고 높이거나 경을 쓰기 위해서 이 학자들은 그렇게 자꾸 또 씹어려요. 법음을 모르니까. 뭐가 법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법음이라 그러더라. 네? 진리의 말을 법음이라 그러더라. 그런 그 공식적인 얘기. 오늘 아침에 한의사 하나 찾아와가지고 이래서 본게 명함을 주는데 본게 한의학 박사 자네 친구지. 그 박사지. 나로서는 참 새별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그 박사라는 걸 내가 잘 알아요. 어떤 게 박사인가. 박사 논문 쓰는 건 내가 잘 알고. 박사 학위 받으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 책 많이 보고 책 이름 갖다가 잔뜩 잘 깨알같이 잘 적으면 박사 학위 줘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이론을 갖다가 박사들한테 그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내가 많은 책을 봐가지고 논리정결해야만 내 말이 이 세상에서 믿어질 날이 올 기다. 이런 얘기를 지가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기특한 말은 기특해요. 내 그래 속으로 얼마나 우스운지 그게 말은 맞거든. 아니 내가 뭘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가 위에다가 참 거지옷을 입고 밥을 좀 빌려왔더니 누 집에 가서 수집이 국을 사 먹으러 왔다고 합시다. 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 아이고 당신 그 수집국 먹기 돼 있어. 그러지 말고 수집국 안 먹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를 한번 찾아가보소 이랬을 때 그 부잣집 가서 용돈이를 좀 얻었으라고 이렇게 해봐. 그 이병철 씨 심정이 어떤가 상상을 해보라고. 그것처럼 캄캄한 눈먼 놈이 아이고 더듬더듬하니 그러지 말고 누구 손을 잡고 이쁜이 손을 잡고 어디로 찾아가 있어 하는 거. 눈뜬 사람 보고 누굴 뭘 잡고 찾아가라는 격이거든. 그게 그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천년 경험할 수 없고 해보지도 안 하고 경험되지도 안 하고 이런 사실을 시 속에서 하는 폐섭 전통에 그거 무엇만 가지고 자꾸 채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를 남에게 증명을 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뭘 얻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진리가 전해지지를 않아요. 참으로 진리가 전해지는 거는 어떤 게 진리인가 하면 이런 게거든. 법음이라는 걸 이걸 말해요. 첫째는 그분이 반드시 수학을 한 일이 있어야 돼요. 수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을 정득을 해야 돼요. 꽃을 보고는 내 자신이 꽃이 돼버려야 돼요. 꽃이 되고 난 다음에 천하만 사람이 다 꽃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나타야 돼요. 이게 현정이라. 이걸 수립하라고 돼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법음인데 부처님 말은 어떠냐면은 부처님이 여기서 지금 여기 삼라만상 이치는 어떻고 뭐가 열애장이니라 이렇게 하잖아 하면은 우리는 그냥 말로 끝나는데 부처님이 만약에 불을 보고 저건 물이니라 이랬을 때 0.5초 내로가 아니고 찰나보다도 더 깊은 찰나 이미 무량 억급이 아니라 이미 과거 삼세제불 이전에 불이 물이 돼버려요. 이게 이상합니다. 부처님이 이거는 무슨 잔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은 과거에 한 말이나 지금 한 말이나 미래에 가도 똑같이 이거는 물수잔이라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은 우리가 과학자나 요새 학자들 박사들이 한 논리는 내일 모레 가면 손바닥 뒤집듯 탁 뒤집어져. 요새 벌써 세균학이라든가 미생물학이 옛날하고 고정관념이 또 달라졌어요. 네? 이것이 세상 인간들이 머리로 나온 이론은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 어느 때 가도 그때 그 말씀 그대로 되어져 있어. 이거를 법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현재 이게 분명히 볼펜이든 것이 썩어가지고 여기서 나무가 나올 수도 있고 버러지도 나올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만약에 이것은 연필이라면 영원한 연필이 돼요. 상노변살 면한 변질이 되지 않는 영원한 연필이 된다. 이 소리다. 이걸 법음이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음을 듣고 나니까 이거 뭐냐면 삼라만상의 법계의 본질이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나니 그것을 그러한 사실을 부처님 음성으로 우리에게 왜? 소리가 아니고는 이해를 못하니까. 중생은 말이 아니고는 이해를 전달 못하잖아. 그런데 어떤 나라를 가면은 말이 또 안 돼요. 말은 안 돼요. 향기, 콧구멍으로 냄새를 가지고 또 법을 다스리래요. 84,000 냄새가 있는데 84,000가지 냄새를 갖다 노란 냄새, 꿀이네, 뭔네, 향내, 향내도 무슨 내, 막 온갖 향도 여러 수천만 종의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우리들 언어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똑같은 이해력을 줘요. 몰랐지? 어떤 나라에 가면 빛으로, 강원천이 그래. 빛으로 말을 하고, 빛으로 뜻을 전하고, 빛으로 모든 것이 생활권이 돼 있어. 우리면은 씹으려고 어쩌고 뭐 만지봐야 돼 어쩌고 복잡한 과정이 없어. 그거는 보면 아예 편리해. 사랑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사랑이다. 사랑이. 눈을 맞추는 것만 알 하나 생기고. 그냥 이래 보면 잠깐 이래 서로 보면 그것도 새도 못게 서로 눈을 이래 볼 때 조금 천상의 연애를 하는구나. 난 이래죠. 이 천상의 연애 눈으로만 한다 이래 돼 있어. 그래 우리 눈으로만 해요. 눈여기만 하시는 게 좋아. 그래 천상 사람이 위에다가 지구상에 내려와 봤다네. 저 미국의 유명한 호텔에 가봤대요. 아주 제일 비싼 호텔에 가서 천상 사람이 내려가 본 게 이상하다네. 위엔 가만히 본 게 남자 여자 이쁜 게 들어오더라니. 들어오더니 막 뽀뽀하고 뭐였다고 어쩌고 하니 뭔게 막 남자가 여자를 막 잡더래요. 아이고 막 시설 치고 야단 났어. 옆에 거의 막 죽겠는기라 가만 막 저들이 뭔지 뭐 뭔 일인지 모르지만 안 되겠다고 막 보다 숨어서 보다 안 되겠다라는 게 쫓아가서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감을 들였던가 봐. 그런 눈을 무슨 비비고 당신 뭐 한 사람이고 당신 지금 뭐 헐다고 뭔 짓을 지금 하는 게 이게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게요. 여보 사랑을 그런 살인을 하고 사람 잡는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당신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 매로 편리하게 하소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그러니까 뿅 한 게 여자가 이쁜 게 폭 나타나더라는. 그러니 서로 눈을 딱 맞추기 어린애가 하나 7살짜리 되는 게 팔팔팔 이더래요. 아예 이게 그만 편리하게 이렇게 하시지. 뭘 그래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래 뭘 그게 숨은 뜯기 헐떡거리고 어디 뭐 맥히는가 왜 했는가 그래 왜 어디 급살 맞은 사람 매로 왜 그랬어 헛단 뜯거리고 천상 사람이 그게 인간 연애하는 걸 보니 뭐 참말로 놀랬지 안 놀랬겠어? 급살 맞은 놈 같잖아 그래 그래 이거 매로 우리가 이게 맹꼬이도 보통 맹꼬이가 아니라 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꾸 그러니까 성은 아니라 성은 말하고는 도저히 못 전하니까 진리를 말로 가공을 해서 전한 것을 법음 박수쳐. 진리는 말 알지? 네? 그렇지만 자네나 나나 이 귓구멍 알면 안 되잖아. 또 이게 조디인가 뭐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 봅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나 넘어가자고. 네? 아이고 참. 조금 더 넘어가고 이제 마칩시다. 봐요. 네. 법음을 들으니 마치 기먹은 사람이 폐포 밖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것 같나이다. 본래 보지도 못한 것을 어찌 더구나 들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비록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의 의혹을 제거하시오나 아직도 이 뜻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자세히 알게 하여 주소서. 세존이시여 안한다 같은 이는 비록 깨달았다고는 하나 익혀온 번뇌가 없어지지 못하였고 저희들은 모임 가운데서 무의 경지에 오른 자들이어서 비록 모든 번뇌가 다였사오나 이제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음을 듣고 오히려 의심에 얽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또 만약 금과 대상 온 12처 18개 등이 모두 열애장이어서 본래 청정한 그대로라면 어찌하여 호련히 산하대지의 모든 현상적인 것들이 생겨서
사제로 변하여 마치었다가는 다시 시작하고 나나이까. 그리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와 붕어의 본성이 원만하게 통하여 우주에 두루하며 맑고 고요히 항상 머문다고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흙의 성품이 두루하였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나이까. 물의 성품이 두루하였다면 불은 생길 수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물과 불 두 성품이 허공에 함께 두루하면서 서로 이기고 없애고 하나이까. 세존이시여 흙의 성품은 막히는 것이고 허공의 성품은 통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법계에 두 가지가 함께 법계에 두루하겠나이까. 제가 이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사오니 원컨대 부처님께서 대자비를 베푸사 제2우불한 어문의 부름을 제거하여 주옵소서나. 참 어머니 날만도 하지요. 처음에 내가 이 대목 때문에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성품 물과 불이 우주에 어떻게 같이 존재하며 흙과 허공은 막히고 통함인데 어떻게 둘이 같이 존재하며 사대가 서로 한 건속이 돼가지고 이기다는 자체가 도대체 불가사의하다. 사대는 각각 성질이 저마다 각각 독특한 개성을 지녔건을 어떻게 서로 융합해서 궁합을 이뤄서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첫째 큰 의문. 그 다음에 12처 18개가 전부 통틀어 이게 열애장이고 그러면 청정한 열애장에서 어째서 호련히 산화대지가 일어났느냐 이거라. 이게 참 의문 가질만한 것이고 이거는 누구도 세계 어느 지학자 우주학자 누가 봐도 이건 못 풀어요. 못 푸는데 여기 지금 부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천만 다행히 전생에 참말로 백천만급에 무슨 좋은 인을 지어서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조그맣지 냄새라도 맡는 이런 기회가 왔다 이기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만 내가 요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성품이 하나가 둘이 각각 다른 개성이 결국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이거는 우리 이 생활 속에서 일단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이 서로 처음에 만날 때 보면요. 좋더니 나쁘더니 간에 첫째 성이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은 반대라요. 네? 사람이라는 이름의 공통점 뿐이지 모든 게 다 달라요. 심지어 그 의식적인 거 하면 하나도 같지 않는데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묘냐? 왜 묘자를 쓰느냐? 묘자는 뭐가 왜 묘라고 하느냐면요. 사실은 계집여변에다가 젊은 소자에 쓴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왜 이 묘자라 하느냐 하면 이걸 백과사진적인 논리로 들어가면 사사이중이니 뭐니 엄청난 그 문학적 아름다운 말로 이게 표기납니다만 듣기 싫은 소리 나는 안 해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를 가만히 보세요. 사랑할 때는 남녀가 분명히 둘입니다. 네? 결혼하셨잖아. 그 자기 남편 가만히 생각해봐. 둘이 첫날 밤 서로 만나서 좋아가지고 사랑이 깊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처음엔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어쩌라 저쩌라 이러다가 접수들 얼마든지 살두고만 못 산다 해요. 못 산다 못 살지 맞지. 왜냐하면은 지가 어쩐지고만 그 속에 아내는 남편 속에 들어가서 막 녹아 없어지는 기라. 응? 녹아 없어져요. 녹아 없어지는 게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가면 뭐냐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무아경지로 다 들어가요. 이것이 뭐냐면 무아의 설일입니다. 무아의 설일이 남녀의 오르가즘으로 돼 있어요. 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게 왜 오르가즘이냐면 밑에서 가슴으로 올라와서 그래 오르가즘 그래요. 네? 이 그렇다고 이치가 그렇다고 여기서 오르가즘 가는데 이 오르가즘이 이 밑에 대갈구름까지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되겠어? 머리까지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이 감내까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게 이제 변태성 환자가 돼요. 그걸로 변태성으로부터 뭐가 하느냐? 온갖 첫째 지랄병이에요. 이 지랄병은요 왜 못 고치는 거야? 지랄병은
내 안에 내가 만날 서로 섹스를 해가지고 내 세포가 섹스를 해가지고 병년을 일으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성인들이 그렇게 남녀끼리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일단은 격리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하신 이유가 끝에 종국에 가면 천지라는 병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몸을 버리고 서로 자꾸 버리는 쪽으로 첫째는 밑을 버리고 가슴을 버리고 의식을 버리고 버린 쪽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성적으로 들어가면 성적 오르가슴이 되는데, 의식으로 들어가면은 환희가 됩니다. 환희가 일어나요. 반대로. 그런데 그 환희나 그 성적으로 일어나는 그 황홀이랍니다. 그건 혼돈에 일어나기 때문에, 황홀이나 뭐가 다르냐 하면은, 황홀과 환희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는 밑에서 일어나고, 황홀은 이건 오래가지면 이거는 밑에서 일어나고, 하나는 이 환희는 위에서 일어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거는 삼매는 삼매인데, 성적 삼매는 왜 삼매냐 하면 보세요. 처음에는 남녀가 어떤 은밀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둘이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잊어버리고 둘만 있어. 천하의 눈에 뭐가 가도 안 보여요. 둘만, 아내와 저만 있어. 사랑한 연인과 저와 둘이 있어. 둘이 있다가 둘도 없어져요. 둘도 없어지면서 뭐만 남습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만 남아가지고 그냥, 네? 그것도 이 세상에서 환희를 느끼는 건 뭐냐면 통쾌입니다. 아파서 감 지르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통쾌이 되는데, 이것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 돼요. 지옥에서 계속 극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거 나와요, 경에. 그 다음에 반대로 여도 삼매인데, 첫째는 몸을 잊어버리고, 첫째는 여기 삼이라 뭐냐면 첫째는 몸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시하는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식을 잊어버려요. 의식.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녹아가지고 융화돼서 막 하나 둥글둥글 해가지고 마침내 이어서 어떤 빛을 번쩍 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삼매라. 안에 들어가면 암놈 쑥놈이 없는 것은, 오르가즘 속에 들어가면 암놈 쑥놈이 없는 것과 똑같은 설명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서 수도하시는 스님네들이 장가 안 가고도 그렇게 기쁘게 사시는 것은, 그분들은 우리들보다도 초차원의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삼매의 맛이라. 이것을 삼매의 밥이라 해서 삼매식이라 하고도, 한이 그걸 선열식이라 이래 보통. 선열식. 밥을 먹어도 실제 우리 음식물 밥이 아니고 선열식이라. 선열이라는 건 뭐냐? 삼매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정락을 말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오르가즘을 한번 맛을 보게 되면 누구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안 믿어요. 그러나 뭘로만 가능하냐? 그거보다 더 좋은 맛을 한번 살짝 보이는 기라. 껌 사먹는 놈 있잖아. 껌 좋아 자꾸 이러거든. 미제 껌을 한번 살짝 써봐. 조선 껌은 하나도 안 사요. 요새 말이지 일제 한번 사본 놈은 이제 국산 절대 못 사는구만. 아마 애국자도 좀 곤란해. 손이 자꾸 애로만 들어가요. 뭐라? 아마이랑 뭐라 그거 하나 사나. 만날 전부 요새 무슨 하나 소니니 이런 거 사나. 이러면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으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짜릿한 맛, 이것보다도 인간과 인간관계가 아닌 다른 차원,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맛을 언젠가는 한번 얼른 봐야 돼. 왜냐하면은 이걸 맛을 한 번도 안 보이고 백날려서 경을 이리고 아무 소용없는 걸 내가 잘 알아요.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가 혼자 산중에 지금 혼자 갔는데 컴컴방 혼자 들어가야 돼요. 혼자 저래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안 무서냐고 물어요. 안 무서냐고. 그렇지. 보통 사람은 무서워요. 인간의 심리는 무섭습니다. 인간의 상징적인 건 분명히 무서워요. 그렇지만은 나는 인간적인 상식을 그런 무섭다는 두려움 같은 공포는 이미 고요한 적정과 나와 둘이 이렇게 암놈 쑥놈, 나와 고요가 만나면 고요와 나와 둘이 번쩍하고 무슨 빛을 내요. 그러니까 가면 훈훈하고 흔하고, 그렇게 하면 그 골짜기 쑥 들어가면 어시시 하고 무서워서 마르뚜리 먼들이 밑에까지 오줌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 본 게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나는 들어가면 막
그게 군마가, 그야말로 백천만마가 와가지고, 그런 천마명가들이 와서 말이지, 많은 병사가 와서, 군사가 와서, 이렇게 나를 호위하는 같은 이런 기분을 나는 느끼거든. 그러니까 살 거다, 이란 그래. 그런데 그 맛은, 누구도 포용해갈 수도 없고, 누구도 모방할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강도가 와서 탈취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은, 지금 만들어진 행복 있지. 집에 신랑 내가 뺏어가거나 이러면 절단 난다고. 그만 자식이 오늘 집에 안 들어오면 오늘 행복이고 먹은까지 넘어 부처님 팔만 대장님이고 볼 일 없어. 새끼가 와야 나는 극락이고 열반이 해탈이지 뭐. 이 지경이 돼버렸다고. 네? 아니 장사하는 놈 오늘 장사가 잘 돼. 오늘도 내가 지금 뭐 한 마리 국물밥 좀 사먹고 왔는데 뭐 이게 지금 사먹고 왔었는데 장사한다는데 둘이 발이 날리고 앉았는데 발이는 없어도 혼자 뭐 둘이 뭐 이래 뭐 날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밥 한 그릇 팔라고 나 같은 사람 하나 보고도 좋아하는 걸 보고 참 세상 사람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참배라는 건 저렇게 간단히 저렇게도 일어나는구나. 돈만 있으면 그만 바깥보다 한침 이래 집히는 대로 좀 집어 던지고 주면 그만 좋겠더구만. 그래도 이 손도 이놈도 지나는 데에 공식이 있어서 지 마음대로 안 하대. 네. 그래 이런 거 마냥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는 이상하다. 어째 청정한 이 세계에 다 깨달은 불성이라 하는데 중생이 있고 남녀가 있고 살아돼지가 있느냐. 참 이게 의문 안 풀리지. 이제 풀려요. 다음 시간에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경전 있는 대로 설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마치면서 모두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여기에 있는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처님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우리 김선생도 모두 주최하는 회장단도 우리 신도청을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참 이 속상할 때도 많고 앞뒤가 발이 안 맞아요. 물론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람들 생각의 어떤 그 사고 방식 때문에도 많은 그런 서로의 조화를 못 맞춰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다 이러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처님의 그 오묘한 진리, 우리 정연동이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내가 법문할 때마다 오리지널이라 했는가 뭐라 했는가, 오렌지라 했나 뭐라 했나 뭐 그런 거 하나씩 내가 한마디씩 한다고 그래요. 네? 그 오늘 법음도 그거는 진짜 오리지널이라 여러분들은 미천법을 가도 못 들어요.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되어 구성되어지는 사실을 몰라요. 그것처럼 오늘 이 창세설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지금부터 설한 이거는 어느 성경이나 다른데 어느 교수나 우주 박사한테 가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계속 열심히 나오다가 절절절절 걸러져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진짜 여기 흡사 건강이 있잖아. 건강해서 머리도 날리고 뭐도 날리고 여가 식어서 마지막에 진수만 남는 거. 그래서 그 진수가 남는 양반들, 그 남는 양반들 중에도 걸러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금이라도 그것도 금값에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 그래 왜 뜬 그때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하는 내 본래 이 육성을 그대로 바로 직접 듣는가 하고는 차이가 또 나요. 뭐가 나느냐 하면 에너지 차이가 나요. 에너지. 파장이 가요. 여러분들은 안 가는 줄 알아도 무지하게 갑니다. 이게 빛이라는 건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 빛이. 이게 한번 알든지 모르든지 한번 쓰이게 되면은 쿵쿵 자빠자거나 말았거나 그렇지 해라 이게. 그리고 부처님 좋은 법문 듣는데 보통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음성으로 됐을 때는 못 가도록 돼 있어요. 히말라야산은 아무나 못 가듯이 부처님의 최고의 높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는 누구도 못 가요. 가다가 다 떨어져요. 아주 좋은 예로 우리 산에 가서 같이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하면 연보를 하거나 명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안기에 무섭게 그만 동서남북으로 그만 콩방에 묻은 디들방에 뭐 막 갖다 대고 찌푸려 이거는 그만 운동. 근데 그만 조금 있으면 그냥 뭐 콩방에 맺지만 괜찮고는 뭐가 우닥닥하고 덜커덩하는데 보면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녹아 떨어지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빛에서 그래요. 그 어떤 빛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엄청난 자장이 비칩니다. 그거는 열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묘한 어떤 무엇인데 그게 비치게 되면은 전부 다 보통 사람은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은 하늘에서 말이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방광을 비례한다고 이랬었다. 그런데 같은 거리에 있는 사람은 방광하는 걸 보는데
작가 아니라고 못 봐요. 그 빛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어떤 영혼에, 네? 그만 녹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전에 뭐라 해놨느냐, 이래놔서. 이 경을 설할 때에 이 사파 세계는 10만원 국토 밖에다가 집어던져놨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일체 중생들은 어느 세계에 갖다 놨다, 이럽니다. 그래가 어느 세계에 있는 세계를 여기 부침 옆에 꺼다 놓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여기 똑같은 지구권에 사는데, 우리들 의식권 밖에 지금 저게 차가 다 댕기는